일전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요들송을 무려 27시간이나 불러서 그 분야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돌리는 묘기를 3시간 반 동안 해서 역시 그 분야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제비를 돌면서 무려 20km나 가는 것으로 역시 그의 이름을 기네스북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5개나 되는 세계 기록으로 기네스북을 장식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네스북에 그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렇죠. 그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의 많은 기네스북의 기록들은 그가 얼마나 한가한, 아니 한심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조건 최고가 되면은, 또 무조건 성공하면은, 또 무조건 열심을 다해 살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에 쓰라고 우리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며 시간과 에너지들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을 천국의 의미와 가치로 남게 하는 그런 것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만큼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 우리 교회 2가지 키워드를 기도와 전도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2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을 한시도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꼭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다음의 3가지 패턴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 그 다음에 부흥, 그 다음에 전도. 기도하면은 우리 심령에 또 우리 삶의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 부흥을 통해 자연스럽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패턴은 항상 기도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는 전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런 성도라면은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질문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내게 신앙생활에 주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항상 그것에만 주목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있는가? 진정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무엇을 엄히 명한다라는 걸까요?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을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을 전파하라. 곧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엄중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파하다라는 헬라 단어는 캐리소라는 그런 단어인데 큰 소리로 외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여 공표하다 많은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는 것은 곧 직무의 성격을
뛰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령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 전령에게 있어서 직무인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 곧 직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그 직무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직무인 것이죠. 특별히 그 명령은 수신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외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케리소, 전파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라는 말은 기회를 얻었을 때, 형편이 좋을 때, 시기와 상황이 맞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못 얻든지는 반대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때가 불리할 때, 시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적절치 못하는 그런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얻든 그렇지 못하든, 시기와 상황이 적절하든 그렇지 못하든, 형편이 좋든 불리하든 항상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그때다 라는 것입니다. 기회나 시기, 형편이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핑계라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없고 바빠서 역시 핑계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것처럼 핑계가 없습니다. 역시 핑계인 것입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 힘쓰라 했는데, 항상 힘쓰라는 말은 에피스테미라는 헬라어 단어를 의역한 것입니다. 에피스테미는 곁에 서다, 아니면은 가까이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어떤 기술적인 준비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 태세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태세를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힘쓰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열정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듯이 우리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심 주제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이 전도는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양각색의 나쁜 이미지들을 덧씌우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딱 생각하면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그 행태들,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민폐, 아니면 기독교를 강요하는 독선적인 왜고식, 아니면 심지어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세일즈하는 그런 외판원의 이미지까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전도는요, 언제나 이미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미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요, 전도를 하는 우리의 문제로 인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주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불쾌한 시선으로부터 이 전도의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이미지의 문제를 항상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덧씌운 전도의 나쁜 이미지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영광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의 책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통로이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도를 명령이기 전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 전도는 의무를 넘어선 운명입니다. 전도는 명령이기 전에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전도는 의무를 넘어선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선교학자, 세계적인 선교학자 랄프 윈터 박사의 표현입니다. 랄프 윈터는 전도에 관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는 명령이기 전에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라. 명령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이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모두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을 얻을 것이라 선언적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즉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입술로 던지신 그 말씀, 그 약속이 땅에 떨어져서 흐지부지 되겠습니까? 반드시 땅이 없어지고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도는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전도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보지도 않고 실패의식에 잠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심각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심각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땅이 하늘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전도는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누리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를 넘어선 운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과도 같습니다. 운명, 데스티니. 운명은 인생을 지배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을 말하는 것이죠. 운명은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책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책망이 있든 뭐가 있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저항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물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전도는 우리에게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운명처럼 떠밀려 마치 타고난 운명처럼 전도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전도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 전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것, 지금 여러분 떠올리시는 것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러면은 복음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전해지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고쳐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케리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귀로 듣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대 수학자 아르키데메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을 이용해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문득 깨닫고는 놀라가지고 기뻐서 벌거벗은 채 나와가지고 유레카 유레카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유레카, 그 라틴어로 발견했다,
그리스도로 발견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나눠도 다 쓸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뛰쳐나와서 막 벌거벗은 채 뛰쳐나와서 유레카, 내가 발견했어. 예. 다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복음, 유일한 길,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유레카라는 탄성이 터져나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적 계산 방법 하나를 발견하고선 그저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 나와가지고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놀라운 사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놀라운 사실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사실이라 그런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그만하지 못합니까? 복음은 그처럼 기뻐하며 입술로 외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복음을 입술로 외치고 전했습니다. 입술은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전도는 곧 입술의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닌 삶과 인격의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편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품과 삶이 입술의 전도를 확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입술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입술로 전해야 비로소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구원, 또 부활의 능력, 천국의 소망, 그와 같은 복음의 핵심은 오로지 입술로만 전파할 수 있고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입술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성격상 우리 말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합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의 예수쟁이들 입만 천국 간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전해야 복음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해야 복음이다. 전해야 복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준 약을 먹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렸던 바로 그 죽을 병에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 약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을 전하는 것이 뭐 대단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약의 효능은 이미 입증됐어요. 내가 그 약의 효능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변에 똑같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약의 효능을 전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또 마땅한 책무라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정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임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절실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음악 소리와 예배당 종소리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들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는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강요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의무감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되뇌인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히 경험돼야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이 내 내면으로부터 내 삶 전체에 흘러넘치는, 내 존재에 흘러넘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마치 냄비가 끓면 뚜껑이 막 들썩들썩 하듯이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차면은 그래서 막 밥솥이 터져버리듯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내면에, 우리 전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폭발로 흘러 넘치심으로 주변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우리 입술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 기본적인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전도는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전도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기만 하지 말고 예수를 보여달라. 세상이 교회 가운데 바라는 것은 예수를,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 바로 그것을 보여달라. 말만 하지 말고. 그것입니다. 세상의 그 요청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청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걸맞는 삶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부어지는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영광 안에 늘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삶의 양식,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하늘의 문화입니다. 세상에 없던 문화입니다. 전에 없던 삶의 양식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그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니까 세상의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는 그런 은혜로운 체험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삶의 양식들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을 그런 교회의 자리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해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교회는 다르다. 거긴 다른 게 있대. 거기엔 생명이 있고 우리가 맛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대. 교회 가보자. 우리도 경험해보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요즘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아래층 1층 스타벅스에 가는지 그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왜 스타벅스에 갑니까? 스타벅스 제가 봤더니 저하고 같은 애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물론 스타벅스가 커피를 발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커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이후에 커피 문화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커피 문화를 바꿔왔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커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와 다른 카페의 아메리카노는 그저 쓴맛이라는 맛으로 같습니다. 스타벅스의 카페라떼와 다른 커피점의 카페라떼 역시 약간 부드러운 쓴맛, 저한테는 다 같습니다. 저에게 그 둘 사이의 다른 점은 엄청난 가격 차이, 그것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타벅스에서 줄을 섭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교회론 학자가 있는데요, 복음과 스타벅스에 관한 흥미로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 스타벅스 앞에 줄을 서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커피를 둘러싼 매력적인 체험이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며 커피하우스가 아닌 라이프
하우스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근데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이후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서도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서도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 시절 세상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고도 사랑을 알 수 있나? 교회 가지 않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나? 교회 가지 않고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 교회 가지 않고도 섬김을 배울 수 있나? 모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라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도,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사랑을 말할 수 있나? 교회 가지 않고도 섬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 교회 가지 않고도 기쁨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교회는 온 세상의 칭송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삶의 양식들, 곧 세상과 다른 대항문화, 카운트 컬처라고 합니다. 대항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심었고 세상은 그것에 매료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많은 문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특히나 세상 사람들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번에 명절 때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술 없이도 살 수 있나? 세상에 술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동네 이 거리에 술집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밤새 불야성을 이룹니다. 세상에 술을 새벽 늦게까지 마십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 가족 단위로 나와서 그 술집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 장소 아닌가? 아이들도 저기 들어갈 수 있는가, 술집에? 근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술을 퍼마시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매개로 하나의 문화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술 문화죠. 그들은 그것이 그 삶의 문화인 것이 그 삶에 깊이 들어온 그들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게 술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그보다 더 많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없이도 살 수 있냐? 돈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집 아이들이 이번 추석 명절, 다른 명절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친척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명절을 기다리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가끔 친척들 중에서 명절에 못 오는 그런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오는 그런 가족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 애들이 가가지고 막 엄청 짜증을 내면 왜 고모부는 이번 추석 때 안 오냐고, 왜 외삼촌은 보이지 않냐고.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용돈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심어주는 것이죠. 제 잘못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이죠.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돈이 가치의 전부인 것입니다. 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술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 세상 가운데 만약에 청소년이라면은 컴퓨터 게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사는 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하겠습니까? 그건 단지 복음에 대한 선포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귀뚱해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문화와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 천국의 문화, 삶의 양식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새로운 삶의 양식, 천국의 문화가 초대교회처럼 있습니까? 세상에서 마주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그런 우리 교회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의 그런 새로운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삶의 양식들, 하늘의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 눈으로 보여주는, 가슴에 체험시켜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그런 우리 교회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분명 복음을 귀로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도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를 위한 은사나 능력?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빛이라는 자기 인식이 빛을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는 모든 조건은 빛이 자신의 빛임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자신의 빛임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핏대를 올리면서 외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또 내 스스로만 전도해야 되는데 의무감처럼 되뇌인다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살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뛰고 있다 라는 뚜렷한 자기 인식, 그것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전부인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청진기를 대고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린 딸의 심장을 기증한 아버지입니다. 오른쪽에 옷을 걷어올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년은 바로 그 심장을 기증받은 소년입니다. 지난 3월에 14살의 소녀 캐틀린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술에 취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 션 짐머만은 충격과 고통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문득 죽은 딸이 사고 당일날 외출하면서 그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딸이 외출하면서 무심코 나는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 이렇게 무심코 한마디를 뱉으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딸의 그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고 곧 수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의 심장을 받을 사람은 공교롭게도 자신의 죽은 딸과 나이가 같은 14살의 소년 알리 제프리스, 사진 보시는 대로 저 소년입니다. 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심장질환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오랫동안 기증자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결국 캐틀린의 심장을 이식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리의 수술과 캐틀린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다음에 캐틀린의 아빠는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알리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캐틀린의 아빠 션은 알리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장면이 참 얼마나 뭉클한 장면입니까? 알리는 캐틀린의 아빠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이식받아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뛰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의 그 심장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며 살고 있다는 그 자기인식, 우리가 그것을 갖는 한 우리는 전도자의 책무를 저버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뭐라 했습니까? 전도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라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자기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